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움에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յot으로 가서 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잘 또 받고 우리가 사는 삶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또 역사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 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미갈이라는 그 여인은 사울의 정말 딸이죠. 사울의 둘째 딸인데 이 다윗의 아내로 사실 맞게 할 생각이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블레셋을 쳐서 그 표피를 이제 가져오는 자에게 그때 50개였나요? 10개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아내로 이제 미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얘기는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이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런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뉘앙스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이 내건 그 공약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그 블레셋인을 이제 쳐서 멸하고 그들의 표피 이제 그 당시 100개였나요? 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갈이 이제 다윗에 이렇게 처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왕국 시대에 어느 한 나라의 또는 어떤 사람의 이제 아내가 되고 공주가 된다는 것, 이렇게 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랑의 관계 이외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다분히 있어 보이는 많은 지난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성경 안에도 또 그러한 어떤 동맹 관계를 맺기 전에 또 자신의 딸이라든가 이렇게 보내줘서 이 적국이나 또 연합해야 되는 상대나 어떤 주변국의 어떤 왕의 또는 왕자의 어떤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어떤 그 관계를 어떤 좋게 하고 더 이제 아군을 만드는 이렇게 뭔가 세력을 더 이렇게 확장하는 또는 굳건하게 하는 또는 화해를 청하는 많은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이 결혼이라는 그 내용들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활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갈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보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장면이라든가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 사무엘상 이제 그 앞절에 보면 이제 군데군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17장 이후에 쭉 보게 되면. 그래서 미갈은 분명 다윗을 이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또 미갈을 또 아꼈다. 또 다윗도 그에 못지않게 이 미갈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장면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미갈이 이제 지금 이 다윗을 이렇게 탈출시키고 그 사울이 이렇게 열이 좀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로 또 이제 자기 딸을 또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참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어찌됐건 이 지나간 어떤 이 인간의 문화 안에서 역사적인 어떤 산물로서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일들은 잠깐 옆으로 차치해 놓고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또 그 헤브론 땅인가요? 그 근처에서 또 어떤 또 새로운 또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상 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무엘 하에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있을 때 그 미갈을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어찌됐건 다윗과 이 미갈의 어떤 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정말 그 정말 이 어떤 사랑과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또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 또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하고 이제 알고 있는 또 사실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성경에 중요한 또 인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이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요셉이라는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마리아의 남편이죠. 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그런데 인간의 이해로 볼 때는 마리아에게서 이제 예수께서 잉태되실 때 사실 인간의 합리적인 어떤 이해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이 설득을 받았다고 하나 사실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 이들의 가정에 벌어졌는데 그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윗의 계보라고 하는 거. 이 다윗이 오늘 이제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정말 일촉즉발이에요. 일촉즉발.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만 갖고 봤을 때 미갈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미갈이 미리 다윗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건 뭐 다르게 어떻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정도로 미갈의 도움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성경의 스토리를 물론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뭐 영감이 막 이렇게 뭐 뻗치셔서 하나님이 도왔구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접목되시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이게 바로 그냥 미갈이 다윗을 도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이고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을 얻었구나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이제 사실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도 나중에 이 다윗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그 다윗을 또 이렇게 정말 늘 앞장서서 보고 계시고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현실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치열하죠. 뭐랄까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막 벌어졌고 우리 이 내용들을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19장 우리 11절부터 이렇게 다시 보시면 거의 뭐 이렇게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원래 사울이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다윗을 창으로 이렇게 던져서 박으려고 했는데
사울의 창이 벽에 박히고 다윗이 그 밤에 도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자들을 사울이 이제 다윗의 집에 보냈죠. 근데 그 다윗의 집에 보낼 때 다윗이 이제 그 아내가 갇힌 미갈이 있는 그 집에 있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제 일렀단 말이에요. 당신 이 밤에 당신의 집에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미갈이 이제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도망치게 한 거예요. 창 밖을 이제 몰래 뛰어나갈 정도면 문으로 안 나가고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미갈이 급하게 다윗을 또 쫓아가는 군사들을 이제 지연시키려고 다윗처럼 생긴 우상을 하나 이제 침대에다 놓고 그 머리를 염소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처럼 해놓고 뭔가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가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엄청난 지금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긴 하지만 아버지기 전에 왕이고 사울이 지금 다윗을 거의 죽이려고 지금 악신에게 쓰여가지고 거의 지금 좌우분별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그랬을 때 정말 다윗이 정말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사울이 이제 그 딸 미갈을 또 이렇게 뭐랄까 취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딸을 이렇게 너 왜 다윗을 보냈냐 얘기했을 때 미갈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도 협박을 했다 이거죠. 협박해서 놓아서 가지 않게 하면 내가 널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피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이렇게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녀를 이제 키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물론 기가 막히게 이제 속이는 자녀 앞에 속아 넘어가는 부모도 있죠. 그리고 자녀를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또 잘 속죠. 근데 또 이제 반면에 또 이제 부모가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자녀가 이렇게 보이는 행실에서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아니면 그냥 진심으로 하는 건지 쉽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오래 봐와서이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서 나온 서력이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면도 많이여서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제 부모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평정을 찾은 평안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자녀를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자녀의 거짓말을 알고도 속아주는 거죠. 어찌됐건 이 당시에도 이제 미갈이 사울에게 이 변명을 했을 때 사울이 좀 이렇게 속아준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울의 그 처신이 너무 딸을 막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대신 시집을 보낸다든가 완전히 뭐 그냥 뭐 이게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막 이렇게 딸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물론 이때 이 시대의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여러 가지 전통이나 습관이나 여러 가지 행해졌던 당연시되었던 일들을 우리가 또 참고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사랑하는 딸이라면 이렇게 막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사울이 이제 악신에게 씌여서 완전히 이제 정말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투에 눈이 멀고 백성의 눈치를 정말 그 무엇보다 이렇게 살피기를 좋아하고 어찌됐건 많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사울은 그 정말 이제 딸의 말을 이제 믿고 놔줍니다. 더 이상 이제 추적하지 않고. 근데 어찌됐건 이 장면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이 미갈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정말 위험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나중에 미사 요구처럼 그냥 그래도 이 많은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셨겠지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정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많은 신앙의 체험들을 통해서 접목시키는 사람도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어떤 내용을 두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이 시편 59편이 이제 어떤 그 장이냐면, 다윗이 지금 요 사울을 피해서 요 도망가는 요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이제 그 장이거든요. 여기서 다윗은 물론 원수를 갚아달라, 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달라,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미래적인 어떤 염려와 관련해서 저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는 부분도 나오지만, 저가 또 확정적으로 결국 나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저가 이렇게 딱 정말 확정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나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심심치 않게 사실 우리 성도분들한테나 이제 또 많은 순간 이야기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 우연히 어쩌다 운 좋게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와 대박. 물론 이제 정말 이렇게 가볍게 재미삼아 쓸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와 이건 운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행운이 내게 찾아왔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 과거에 보셨던 지난 날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그 생각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서서 예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보다 앞서서 정말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위험한 순간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들을 기대할 때 뭔가 내가 그 순간에 직접적으로 짠하고 하나님이 짠하고 역사하는 그런 찰나적인 그런 어떤 이벤트가 뭔가 이렇게 이벤트적이고 뭔가 이렇게 뭔가 기가 막힌 또는 드라마틱하고 그 순간에 내가 확 알아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들의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스토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순간들은 사실 지나고 나면서 사실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감동받을 때가 더 많죠. 지나고 날 때. 물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또 가장 적확한 때에 우리 앞에 뭔가 놓여진 것을 제가 정말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는 순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담의 정말 범죄 이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또 우리의 어떤 수고의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 또 이 땅이 결국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 땅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변하게 돼 있고 마지막이 있죠.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특히 남자는
이 머리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고난의 시간들이 이제 펼쳐졌어요.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정말 누구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일한 고난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이전처럼 뭔가 그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고 해가지고 매 순간 막 귀신이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매 순간 축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이것도 다 방해고 저것도 방해고 모든 것이 다 방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원수도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많이 방해를 하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게 뭡니까? 결국 정욕대로 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또 어려운 때에 더 안 좋은 곳을 보게 만들어요. 원수가 하는 일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치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마귀와 그와 함께 타락하여 정말 이렇게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 천사들 중에서도 한 3분의 1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최종 형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은 뭔가 그러한 어떤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막 그냥 뭐랄까요? 이게 좀 과하게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게 실상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정말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지금 현재 신분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러나 이제 현실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이 현실에서의 고난,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어떤 우리 이 땅에서의 정말 이렇게 짐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우리가 이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는 매일 속고 다니니까 이제 그들은 뭐가 정말 더 힘든지 안 힘든지 또 그들에게 딱히 어떤 뭐랄까요? 어떤 더 정말 이렇게 나은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을 사실 일러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또 원수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에 막 정말 이렇게 기복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큰 위기에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앞서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언제나 궁극적인 삶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뭐랄까 제가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역사도 너무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뭔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제안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제가 체험한 삶 가운데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피할 길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보다.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가셨지? 막 극복하는 과정에서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막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냥 이런 쪽에만 그냥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계속 돕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일이 그 당시에는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야. 또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때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와, 나의 정말 삶이 참 파란만장했지만 각자의 삶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이때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이때 이렇게 상황이 열리지 않았으면, 이때 내가 여기를 건너지 않았으면, 이때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럴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 너무나 많다 이거. 여러분, 자꾸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들만 이렇게 지켜보지 마시고 그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를 받고 든든한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게 불만과 불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코로나 이 상황에다가 또 저의 또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말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을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그냥 불만하는 거죠. 막 그냥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나 스스로 내 안에서도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원수가 마귀와 그의 수하들 또 귀신들이 그런 생각들을 더 증폭시켜요. 그리고 더 안 좋은 생각에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맺게 만들어서 하나의 단단한 결속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뭐 하나 생각하면 쫙 끌려 나올 수 있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패키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런 생각들에 내가 사로잡혀서 나를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원수도 방해하지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통로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아닙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붙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 감동, 또 우리 앞서서 예비하시는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환경적인 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가르치는 방향을 잘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정신을 놓지 않으면 돼요. 이게 그 일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줄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 일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빼앗겨가지고 좌우 분별이 안 되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해줘도 정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귀에는. 그런 사람들 귀에는.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차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또 내 안에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자꾸 욕심에 빠지든지 감정에 동요되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더 붙잡으려고 하는 또 이렇게 해서 더 생각이 파생되는 걸 단순히 그냥 원수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내려놓으시고 때로는 또 축사도 하시고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정말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 원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지금 다윗을 미갈이 구해줬지만 또 다윗이 구출받는 과정은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는 구출 못 받는 여러 가지 노력들. 또 이 일만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기를 많이 극복했을 때 그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또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또 급박한 위기로부터 구출을 받습니까? 그거는 요나단의 도움과 또 다윗이 그때마다 자기가 정말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막 해 나갔을 때 그가 결국 구원을 얻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구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삶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단하게 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은 내가 먼 일 있을 때 구했을 때 피난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왜 이때 하나님은 그리고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난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결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원수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불타 없어지게 만들려고 정말 이렇게 파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구체적인 역사가 뭔가 하나님이 짠나고 뭔가 다 펼쳐주시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 피할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생각난 일들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삶의 구체적인 정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막 이루시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선한 일을 이루시는 삶의 역사고 바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아주 치열한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과거 정말 유대인들이 자기 손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이 나치로부터 정말 이렇게 학살을 당했을 때 그때 얼마나 얼마나 많은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나라 없던 나라가 나라가 생기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이 분명히 약간 뭐랄까요? 단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지금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때로는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지탄받을 부분들을 한 것도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저들이 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는 누구에게 신앙인으로서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본질이 뭐냐? 이 땅에 고난과 막 시련이 있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저들이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낭만적으로 단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삶의 역사 가운데 치열하게 우리는 막 삶을 살고 있지만 그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정말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막 치열하게 뭔가 지나가는 역사 가운데서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하다라는 말이 그때서야 나올 겁니다. 아, 하나님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멋지게 수놓아 놓고 있을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가 장담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온전히 믿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